어려울 때에 내가 평소에 도와줬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평소에 도왔으니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서 도와달라 하면 나를 도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평소에 도와줬던 사람에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어려울 때마다 찾아갔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늘 조언도 해주고 도와도 줬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를 잘 도와줬으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평소에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갚겠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돕는 경우보다도 평소에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왔던 사람이 더 많이, 더 높은 확률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가짐을 한 번 가지면 보통은 그 마음가짐 대로 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대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부터 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가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이제 쭉 살게 되죠. 그 가운데서 더더욱 그런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를 했습니다. 모세도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진짜 힘들다. 이거는 진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홍해를 건너려고 할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저놈을 우리가 때려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목이 마르니까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또 고기를 못 먹었다고 맨날 출출해 맨날 만나면 먹고 속이 설설하다고 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왜 사람이 이러냐, 그것도 한도 끝도 없냐.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내 나라 산에 죽으려 합니까? 주님 나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었으니까 이게 점점 몸에 배면서 그게 점점 신앙의 인격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정답을 찾고 백성에게 가서 백성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야, 모세 수고 많다. 내가 내일보다 잘할게.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또 저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보니까 저 뒤졌다. 이제 없다. 우리 뭐 우상이나 섬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 정말로 바른 마음가짐 한번 갖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대로 또다시 이 좋은 마음대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거예요. 방향이 그렇게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다고 그들을 당장 다 죽이고 모세를 세우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멀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주옵사오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 보니까 최소한 자기들 몸에 있는 장신구는 다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신구들에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들을 안 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이런 나중에 이런 다 끌어 모으죠.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 두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이들이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돌려설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강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맛본 사람이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없는 자는 점점 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있는 자는 점점 더 많아지겠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있는 사람이 10달란트가 되고 거기다 1달란트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이 사람한테까지 줍니다.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신앙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거니가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님이 친히 함께 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나도 주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가기 싫다. 너희들 같이 가기 싫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니까 아니 같이 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을 다 용서해 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한 악한 감정을 품는 거 아니라 또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너들 나한테 내 은공을 모르고 말이야 내 수고를 모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주나 봐라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렇게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함께 동행해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데에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지도자는 주님의 일,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비키세요. 힘든데 주님이 쉬세요. 내가 할게요.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 그거는 일이 잘 돼도 나중에 결과가 안 좋고 일이 못해도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하시는 일에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몸으로 참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것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 이런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릇으로 쓰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 현실과 부딪히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은혜를 응답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의 개인적인 요구를 하죠. 개인적인 요구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체험한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도 좀 키워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해 주시죠. 19절에서 2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합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너는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모세도 이 주의 일을 주님이 하시지만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내 믿음도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는 것이냐? 리더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일을 하는 사람이 배고프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주지 못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으로부터 내 개인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목회자나 사역자가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쉽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 개인의 성장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강구한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나중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사역을 하다가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중국에 들어가 사역하다가 핍박 때문에 무너지고. 이게 뭡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을 그냥 강구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중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주의 일만 하면 되는 줄은 알아요. 그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전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의 싸움에서 순종은 내 몫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려면 항상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연약함과 죄성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내가 버텨내야 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항상 갖춰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한순간 사람 마음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한 방에. 욕심이 싹 들어오니까, 교만이 싹 들어오니까 그냥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차곡차곡 쌓아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무너지는 데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자신과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을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예. 매일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분관계와 교제 가운데서 감사함, 속죄의 은혜가 충만, 감격이 있는 그런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마다 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왔다가 이렇게 모세처럼 은혜를 받고 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새벽에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